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중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또 손 소독제들을 많이 사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 주일로 지키고요. 내년 3월 12일에서 15일까지 예정입니다.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민남남 교회하고 푸프렁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을 해 주셨고요. 또 김정열 권사님께서는 주일 점심 음식 반찬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광고가 하나 누락이 됐는데 내일이죠. 내일 믿음팀에서 자금성에서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12시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은 11시 반에 해주신다고 하는데 믿음 팀원들 날짜와 장소 시간 또 기억하셔서 귀한 친교회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세종교역자회가 화요일 하늘소리교회에서 모임이고요. 그리고 지방의 평신도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21일 날 전익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방 자체 내 행사인 것 같고 총회적으로도 평신도 수련회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환으로 지방회에서는 21일 전익교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들으세.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신령한 것들이 되어져서 신령한 예배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약속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오늘은 우리 몸된 제단 건축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적마다 저희들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아버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정체교회에서 아버지 이리저리 다니는 곳마다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절후 19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제2독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려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봅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다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10월을 맞이하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일부에서는 그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인 게 아니라 서신으로 보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와간 95개조 방방문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결국 개신교회 출현을 낳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개혁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들을 잃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세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가 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개신교회가 개혁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타락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개혁 정신들, 그들이 세웠던 신앙의 가치들을 잊지 않고 지켜갈 그런 그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개혁자들의 신앙과 그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개혁 정신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신 말씀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로마서의 말씀은 루터를 쓰시려고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사건이 있었죠. 친구와 함께 도보로 여행을 하던 중에 낙뢰가 떨어져서 같이 있던 친구가 죽게 됐어요. 번개를 맞아가지고 땅에 엎어져서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사제가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지요. 특별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그런 그 공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맹세를 했던 거죠. 서원을 했던 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죠.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러세요. 루터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덜 괴로워했었다고 그러죠. 바로 죄에 대한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 당시 담당 사제는요, 루터의 이와 같은 고해 성사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 보니까 괴로웠다고 그러죠.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제발 죄를 모아서 한 번에 오시라고. 너무 자주 오니까 죄를 모아서 한 번에 한꺼번에 오시라.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부담,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나름 성공적인 수도원 생활을 잘 감당을 하면서 대학에서 성서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믿음 좋은 그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통째로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서 그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을 지었던 곳이 계단 성당이라고 그래요. 로마를 찾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리면 자기 죄가 사해진다는 이상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루터 당시에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고 그러죠. 28개의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동안 죄에 대한 문제를 덜 괴로웠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두드렸던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던 루터의 심령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문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기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 늘 괴로웠던 자신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천국의 문이 되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개인적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난 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교회 신앙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교회 타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개개인의 신앙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방방문을 기록을 해서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이면서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첫 발을 띄게 되었다고 그러죠. 루터는 세 가지 개혁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개혁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칼빈이 두 가지를 덧붙였다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덧붙여서 개혁 5대 정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개혁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개혁 정신과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당시 교회는요, 성경을 유일한 영적 권위로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오직 성경만이 교회 유일한 권위로서 인정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갖고 있었지만 교황의 무오를 주장을 해서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통과 교회 전통과 교회 교리, 교부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그런 그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의 권위로 강요가 되어지고 신앙과 진리에 탈을 쓰고 실질적인 교회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디를 보나 교회예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교회고 이 나라를 가도 저 나라를 가도 교회예요. 사방이 중세교회 천지. 그렇지만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중세교회나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왜곡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이 닫혀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이 닫혀 있었어요. 외적인 이유로도 보게 되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었어요. 소유할 수도 없었고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가져다가 볼 수가 있었고 신부들만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할 줄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작정 믿고 따랐던 거죠. 사회적으로 문맹률은 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 성경을 보는 일이 어려웠던 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왜곡된 현상을 깨닫는 일, 그 쉽지가 않았던 거.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엄격한 제도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거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틀립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 틀립니다. 성경과 틀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눈밖에 나게라도 하면 파문당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국의 황제라도 예배가 없었어요. 교황에 파문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한 나라의 황제도 교황의 말 앞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제도화된 교회 앞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교회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과 위치를 모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교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성경을 닫아놓으면. 이렇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대로 지키고 따르며 지지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만약 중세교회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믿고 따랐다고 하면 부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곡된 신앙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 교황이나 사제나 교회 관습이나 전통의 권위를 부여할 때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하며 타락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따르고 순종하며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반하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인정될 수 없어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인정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의 이름을 힘입어서 혹은 신앙의 이름을 덧입어서 가르치고 동의한다고 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카톨릭의 변증학자들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오직 성경을 거칠게 공격하는 이유는 이 교리만 무너지면 종교개혁자들의 다른 원칙들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개혁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이분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개신교회의 역사성과 정당성과 정통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개신교회로서의 역사성, 정통성, 정당성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것.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을 개신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정당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통성을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개혁 정신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의 유산들 사실은 현대 어느 교회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좋은 예로도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예배의식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이유였는지 초대교회에서 치러졌던 예배 양식에 대한 어떤 것도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형태로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배 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또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영성들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회가 사실 좀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천주교랑 비슷하네? 여러분, 천주교가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신앙의 유산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지만 개신교회가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 정신을 갖고 있는 이상 초대교회의 역사성과 전통은 개신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성경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꿰뚫고 갈라내고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이 하나 없이 다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신앙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개신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 갱신이 일어나서 새로워져야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 성경과 틀린 것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신앙 갱신이 일어나서 교회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이걸 개혁자들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교회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 교회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진데 오직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세속적인 가치,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것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 권위를 부여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제1교회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건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때에 개신교회를 타락시키지 않고 굳건히 세울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 신앙이 될 때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제1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 영적인 위기가 이 제1교회를 위협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이럴 때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 이 제1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은혜가 여기 제1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개혁자의 신앙과 정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소서. 그리할진 내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 유혹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걸어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지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연약한 것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용기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